안녕하십니까. 몽골 선교사 박경숙 목사입니다. 하늘뜨락 출판사 전봇대 십자가 39일 금식을 시작하다. 일산 한마음교회에서 1일부터 4일 동안 저녁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그리고 바로 솝다가 입원해 있는 구리 한양대병원에 가서 솝다 퇴원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며 함께 있었다. 솝다는 검사 결과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란 병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치료를 받고 앞으로 몽골에 가서도 몇 번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달 가까이 치료를 하고 나자 정말 솝다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원목으로 계시는 심정숙 전도사님이 솝다를 위해 참으로 엄마처럼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다. 예수사랑 교회의 길현순 권사님은 조를 짜서 성도님들을 3교대로 보내주셔서 솝다의 병간호를 해주셨고 각종 검사, 입원비, 치료비 등 해서 1,500만 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왔는데 예수사랑 교회 김진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도와주셔서 모두 해결되었다. 너무 감사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한 형제의 힘을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확증해 보여주셨다. 솝다가 태어난 후에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도도 하게 할 겸 장영숙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임원순 전도사님께서 돕고 계시는 청주 은혜교회에 솝다를 내려보내 맡기고 나는 바로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으로 갔다. 교역자 숙소를 하나 내주셔서 39일 금식에 들어갔다. 금식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4회에 걸친 집회에 다 참석하였다. 오늘은 금식 25일째이면서 설날이다. 솝다가 설날을 맞아 청주 은혜교회에 있다가 이민희 목사님 댁으로 잠시 다니러 왔는지 김형동 교수님과 함께 왔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라고 했더니 국수와 밥을 시켜 맛있게 먹는다. 나는 옆에 앉아서 맛있니?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네, 아주 맛있어요. 한다.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서 나도 금식 마치고 나면 꼭 이 국수를 먹고 나가야지 하며 단단히 결심했다. 금식 25일째가 되면서 입은 옷에서 뿐만 아니라 걸어놓은 옷까지 이상한 역겨운 냄새가 나면서 이 냄새로 인해 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솝다는 아픈 애니까 하고 내가 그 두꺼운 겨울 외투부터 속옷까지 모든 빨래를 다 빨았다. 솝다가 놀래며 아니 전도사님 오늘이 25일째인데 아직도 힘이 있으세요? 한다. 정말 나도 놀랐다. 한국에 오기 전에 솝다 때문에 이미 꽤 잦은 금식을 했고 솝다 간호할 때도 여러 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식을 시작했음에도 아직은 견딜만 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금식 30일째가 되면서 갑자기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구토를 했다. 나중에는 더 이상 토할 것도 없는데 구역질만 계속 나왔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신이 자꾸 혼미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김진아 목사님의 아내이신 이금선 사모님과 송희경 권사님이 기도원 교역자들 드린다고 떡과 음료수를 장만해서 오셨다. 나를 바라보시더니 아무래도 데리고 내려가야겠다고 두 분이서 작은 목소리로 걱정을 하신다. 내 눈에 두 분의 모습이 아주 희미하게 어른거리며 보인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내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했다. 나는 너무 힘이 드니까 무심결에 한 말이었다. 그랬더니 두 분이 갑자기 황급히 일어나시더니 이온 음료를 사가지고 생수에다 타서 마시게 하신다. 나는 그동안 물을 전혀 못 마시고 있었기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3병을 단숨에 마셨다.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들면서 그동안 흐릿했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너무나 두 분께 감사했다. 그리고 두 분은 가셨다. 이틀 후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도무지 못 일어나겠다. 그래서 침대를 붙잡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손마디가 뒤틀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겁이 났다. 죽을 힘을 다해 기어서 간신히 문을 밀고 나가 모기 소리만한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구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옆방에 계시던 목사님이 황급히 뛰어나오셔서 119에 연락을 하셔서 119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너무 못 견디겠어서 간호사에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을 잡고 이금선 사모님 전화번호를 누른 후 다시 간호사에게 주고 내가 어디 병원으로 가는지를 좀 말씀드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가서 링거를 맞았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 사모님과 송 권사님이 뛰어들어오셨다. 연락 받자마자 바로 오신 것이다. 나는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가도 못 잊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바로 내게 먹이려고 큰 알약을 8개를 주었는데 사모님이 얼른 받아 주머니에 넣으시며 이 병원에 있다가는 사람 죽이겠다고 하시며 필리핀에 신학교 강의차 떠나 계시던 파송교회 김진아 목사님께 국제전화를 하셨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교회 근처 선한 이웃병원으로 빨리 옮기라고 하신다. 그때 일산 한마음교회 이민희 목사님 4분이 달려오셨다. 이민희 목사님은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한마음교회로 연락을 해달라고 이미 기도원에 부탁을 해놓고 대기 중인 상태였다. 그래서 119를 타고 내가 떠난 후에 기도원으로부터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오신 것이다. 이민희 목사님께서는 나를 보시더니 좀 섭섭한 얼굴로 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멀리 계신 옛사랑교회 사모님께 연락해서 번거롭게 해드리는가?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돈이 많이 들까 봐서요. 했더니 그냥 바라만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다. 나는 그 와중에서도 돈 걱정이 되어 이민희 목사님께 연락을 못하고 이금선 사모님께 연락을 드린 것이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기에 무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민희 목사님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며 당신이 내셨지만 결국 사모님이 억지로 돌려드렸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온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렸다. 선교사이기에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귀한 분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도 한도 없이 받아보았다. 나는 석계역에 있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시설도 최상급인 선한 이웃병원에 입원해서 10일간 옛사랑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보호식을 잘 마치고 퇴원한 후 잘 걷지도 못하는 부실한 다리를 끌면서 솝다와 함께 부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까지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많이 배우고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 컨퍼런스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기운을 차려야 갈 수 있으니까 병원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애를 썼다. 그것을 아신 김진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박전도사 병문안 갈 때 누구든지 아무것도 사가지 말라고 하셨다. 당분간 미음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오시면서 모두 빈손이시다. 그래서 내가 손들을 쳐다보면서 어찌 병원에 오시면서 과일 하나도 안 사오실 수 있느냐며 지금 빨리 여러 가지 과일들과 아몬드와 주스를 좀 사오시라고 견디질 못하게 했다. 결국 목사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권사님들이 비밀이 이것저것을 많이 사오셨다. 나는 그것을 창문 곁에다 쭉 진열을 해놓고 밤새 한 잠도 안 자고 계속 먹었다. 물론 화장실은 12번도 더 다니면서 어제 저녁에 창문 옆에 잔뜩 진열되어 있던 먹을 것들이 아침에 거의 다 바닥이 난 것을 보신 한방에 계시던 다른 환자분들이 놀라시며 아니 밤새 저기 있던 것들 저 많은 것들을 다 먹었어요? 하신다. 물론이죠. 그리고 나는 10일째 되던 날 퇴원해서 당당히 부산으로 향할 수 있었다. 내게 철의 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